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R.A. 토레이의 성령세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2부 충만한 영역을 얻는 비결 제1장 하나님 말씀의 능력. 성경 말씀은 하나님 권능의 저장소이다. 하나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확인하고 정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게 한다. 베드로의 설교에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 죄에 대한 인식은 기도만 가지고 안 된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중생시키는 능력이 있다. 우리의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닌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마음의 말씀이 심겨지면 생명이 싹튼다. 말씀 안에서 생명이 싹트는 것이다.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심령에 신의 성품을 생산해내는 씨이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생산해내는 능력이 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신앙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이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이다. 당신이 전도할 때 그 상황에 적합한 말씀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믿을 수 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말씀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고백하고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믿을 때 그 약속은 나의 것이 된다. 기도는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맡기고 복종하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세상과 마귀와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는다. 신앙은 우리의 힘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다. 말씀은 마음속의 죄악을 제거할 뿐 아니라 동시에 외적인 생활도 정결케 한다.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죄를 씻는 길은 오직 말씀으로 자주 목욕하는 것이다. 청년은 말씀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은 든든하게 세우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도 말씀의 신령한 젖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했다.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세워나가는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섯째,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 성경 아닌 다른 책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보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의 말이 더 지혜롭다. 철학과 과학과 신학보다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 더 힘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 일곱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성경을 쓴 목적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성경 말씀이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다. 여덟째, 하나님 말씀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능력이 있다. 시편 85편 8절에 하나님은 그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신다고 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다. 아홉째, 하나님 말씀은 기쁨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먹으면 마음의 즐거움이 임한다고 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케 한다고 했다. 열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와 위로와 소망의 능력을 준다. 로마서 15장 4절에 성경의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 성령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고 했다. 11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허물과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하는 능력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들어온 악독의 죄를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의탁하라고 했다. 시편 119편 11절에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했다. 성령의 역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도외시하고 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연구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않아 사라지고 만다. 말씀 충만 없이는 성령 충만이 유지되지 않는다. 2장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것은 바로 죄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 우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어 보거나 듣지 못한다고 했다. 죄의 벽을 허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능력도 이 보혈의 능력에 달려있다. 보혈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에 대한 화목제가 된다.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의 피가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은 실제이며 살아있는 활동이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어딘가에서 폭발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해결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어린 양에게 담당하셨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월절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의하면 화목 제물은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다. 둘째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다. 죄사함은 장차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다. 지금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다.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확보한 것이다. 2000년 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셋째,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믿는 자를 억만 죄에서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 계속해서 매 순간 믿는 자를 정결케 하고 그 상태로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다. 죄의 권세와 속성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검은 과거가 양털같이 휘어지게 될 것이다. 넷째, 그리스도의 보혈은 의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단지 용서받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죄가 없는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다는 적극적 개념이다. 더러운 옷을 벗는 것 이상으로 좋은 옷을 입는 것이다. 용서는 죄를 벗는 것이요. 의로움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는 것이다.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섯째,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인간의 노력과 고행은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지 못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지 않고 죽은 행실로 자신의 양심을 깨끗게 하려고 한다. 이제 죽은 행실을 멈춰야 한다. 죄책에 눌리거나 스스로 죄의 짐을 벗으려고 애쓰다가 절망하지 말고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섯째,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다. 계시록 5장 9절에는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은 평안해진다. 하나님이 자기 소유물을 완벽하게 돌보시기 때문이다. 일곱째,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구약의 희생의 피는 진실한 희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죄가 사라져 버렸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지금까지의 모든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두루마리를 빨아 생명나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했다. 아담의 죄로 상실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다. 보혈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마귀의 단체에 불과하다. 우리가 진정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출발해야 한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제3장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께 속한 능력을 각 신자들에게 나눠주시는 인격이시다.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를 위해 제공하시는 것에 지극히 적은 일부만을 알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에 관해 너무나 적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도구다.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이다. 말씀 단독으로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야 신령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효과적인 신앙생활, 봉사생활의 비결은 성령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 안에서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다. 말씀만도 아니고 성령만으로도 아니다. 올바른 길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적인 역할로 인식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성령의 생동적이고 인격적인 능력을 인식하는 것이다. 성령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을 일반인들에게 계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라고 하셨다. 예수님을 알게 하려면 당신 자신의 강의 실력이나 가마력을 의지하지 말고 당신 자신을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증거를 구하라. 둘째, 성령은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라고 하셨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신다. 성령은 가장 무딘 심령이라도 감동시킬 수 있다. 그러나 성령께서 깨달음도 우리를 통해 하신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다. 셋째, 성령은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중생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했다. 성령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을 새롭게 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을 나누어 주신다.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하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게 하신다.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중생이 이루어질 수 없다. 중생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다. 넷째, 성령은 변치 않는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했다. 이 물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영원한 만족을 주신다. 세상적인 것은 다시 목마를 뿐이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함께 많은 영혼들에게 생수를 부어 주신다. 다섯째, 성령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했다. 로마서 7장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사는 껍데기의 신자들이 많다. 자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과감히 떠나야 한다. 로마서 7장이 계명으로 사는 삶이라면 로마서 8장은 성령으로 사는 삶이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 승리의 생활은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다. 성령의 능력을 믿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성령께 맡기면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다. 여섯째, 성령은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능력이 있다. 에베소 3장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신다고 했다. 강건의 결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고 사랑으로 견고하게 되고 모든 지식이 넘치는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진다. 일곱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활을 하도록 이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성령께 맡기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참 자녀이다. 여덟째, 성령은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신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다. 증거하시되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신다. 즉 우리가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 영과 성령이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했다. 로마서 8장에 따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킬 때에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해 주는 것에 오는 것이다. 아홉째, 성령은 신자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같은 은혜의 선물을 가져다 준다. 성령은 신자들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특성을 담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이다. 윤리적인 문화와 인간 개발로는 불가능하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엉겅퀴에서 포도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열 번째, 성령은 신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고 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배우지만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결코 진리를 알 수 없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비록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몰라도 그 언어들을 잘 아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알 수 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더욱 돋보이는 것이다. 11번째, 성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다. 성령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 결과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된다. 12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알게 하시고 해석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성령의 두 가지 사역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것이다. 즉 영감과 조명의 사역이다. 유대인들은 계시를 받았지만 그 계시를 이해하기 위해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 결과 성령을 대적하고 말았다. 앤드류 머레이는 말했다. 당신이 설교를 듣거나 종교서적을 읽거나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가능한 외적 수단과 멀리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신의 지혜를 부인하고 신령한 스승에게 믿음으로 자신을 맡기는 일을 하라고 한 것이다. 13번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은 그의 전도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고 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는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했다. 성령은 진리를 계시하고 해석하고 전달하는 모든 과정에 역사하신다. 사람이 사역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성령이 주지 않는 메시지를 말하고 성령의 조명 없이 이해하려고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14번째, 성령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가르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유다서 1장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다. 에베소 6장 18절에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사 빌바를 알지 못할 때 그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했다. 무작정 기도하고 마음에 떠오른 대로 기도하고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굴복시켜야 한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15번째, 성령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를 하도록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에베소 5장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뿐 아니라 감사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생활이다. 진정한 감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16번째, 성령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도록 감동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빌립보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 없이는 진정으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불가능하다. 진지하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태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일 뿐이다.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성령은 육신의 부정과 자기 희생을 통한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 17번째, 성령은 인간을 불러 분명한 사역을 맡기시고 파송하신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일을 시키셨다. 성령은 우리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신다. 오늘의 사역에서 가장 크게 요구되는 것은 성령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일꾼들이다. 그런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성령의 분명하고 확실한 부름을 받지 않고 중국이나 아프리카로 가서는 안 된다. 선교지에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하다. 18번째, 성령은 일상생활과 봉사에 상세한 안내를 해준다. 사도행전에서 빌립에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이나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 등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성령은 우리의 일상, 사업, 공부, 사역 등 모든 삶의 분야에 걸쳐 우리를 안내하신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다. 우리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당신이 그 뜻을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이루실 것이다. 19번째,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 담대하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면서부터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심지어는 육체적으로 얼마나 풍성함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것을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얼마나 그에게 맡기느냐인 것이다. 성령은 흔히 가장 가망 없는 자들을 취하셔서 가망 있는 자들보다 더 크게 사용하신다. 제4장 기도의 능력.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구하면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궁핍과 무력한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부족은 기도의 부족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의 처분에 맡기시고 거듭 구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교회나 목회자로 하여금 기도의 강력한 무기를 그냥 버려두도록 유인하는 것이 마귀의 주요 전략이다. 마귀는 교회가 기도하는 일만 포기하면 교회가 기관을 확장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어떤 제도라도 다 결정하게 내버려 둔다. 마귀는 기관이나 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귀는 단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 기도의 능력을 두려워한다. 기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룩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므로 기도에는 제한이 없다. 기도는 전능한 것이다. 기도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무엇인가? 첫째, 기도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필요에 대해 바로 알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능력은 자신의 죄성과 무가치에 대해서 알 때에 주어진다. 이사야가 자신이 부정한 존재임을 고백하자 능력이 임했다. 모세도 가시떨기 앞에서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자 능력의 사역자로 세움을 받았다. 능력 이전에 자신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는 길은 기도를 통해서다. 기도로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매일 드려야 한다. 둘째,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죄에서 깨끗게 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윗이 기도했을 때 숨은 죄를 해결받았다.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분은 성령님이시지만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길은 기도뿐이다. 셋째, 기도는 우리 삶에 용기를 주고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무시하자 시험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밤새도록 드린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제자들은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할 때 잠을 잠으로 베드로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실패하게 된다. 넷째, 기도는 우리 혀를 주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예리한 칼날 같은 혀라도 기도로 길들여지면 은혜롭고 양순한 말을 하는 혀가 될 수 있다. 저주의 혀가 축복의 입술이 되는 것이다. 다섯째, 기도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는 능력을 갖고 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하라고 했다. 이 말씀보다 더 명백한 약속은 없다. 많은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섯째, 기도는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어려운 말씀이 쉬워지고 모호한 말씀이 분명해지고 익숙한 말씀이 새로운 의미와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은 기도의 열매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경을 이해한다. 일곱째, 기도는 우리 마음과 생활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은 전혀 기도에 힘쓴 결과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 기록이다. 많은 사람들이 삶과 사역에서 능력이 부족한 가장 큰 원인은 기도의 시간을 조금밖에 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자 존 녹스는 모든 시간의 3분의 1을 기도하는 일에 바쳤다. 능력은 기도에 정비례한다. 여덟째, 기도는 우리의 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힘을 갖고 있다. 기도는 그리스도를 닮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무장하게 한다. 평신도일지라도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다. 기도는 기적을 가져다 준다. 아홉째,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기도는 자신의 생활과 봉사에 능력을 소유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활과 봉사에도 능력을 줄 수 있다.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능력이 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생명을 주시리라고 했다.
사울과 같이 도저히 가망 없는 사람도 기도의 응답으로 사도 바울이 되었다. 한 경건한 노인이 슬픔에 잠겨 문을 닫고 기도한 결과 그의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다. 진정한 부흥은 기도의 결과다. 목사를 위해 기도하면 좋은 목사가 될 것이다.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에 달려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제5장 헌신된 생활의 능력. 헌신된 생활의 능력. 능력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누리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헌신이다. 로마서 6장 13절에 우리 지체를 죄가 아닌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했다. 축복과 능력의 위대한 비결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드린다는 헌신은 상대방의 처분대로 사용하도록 맡기는 것이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라는 것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헌신의 능력은 무엇인가? 첫째, 헌신은 진리를 분별하게 한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 자기 뜻과 죄만큼 영안을 어둡게 하는 것은 없다. 헌신하지 않는 자의 뜻은 항상 부정적이고 회의적이다.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쓰시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려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의심과 어둠이 사라지고 확신과 광명이 임할 것이다. 둘째, 헌신은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한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기 위해서는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한다고 했다.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시는 것에 온전히 헌신하며 하나님의 처분에 전적으로 맡기는 삶은 효과적인 기도의 비결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만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삼으신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셋째, 헌신은 기쁨을 충만케 한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기쁨 충만하셨다. 큰 기쁨은 하나님께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쁨도 또 천국의 기쁨도 누리지 못한다. 애굽의 기름진 것도 못 먹고 가나안의 족과 꿀도 먹지 못하는 곤고한 삶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넷째, 헌신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셨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게 한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다. 헌신하면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보면 기뻐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헌신은 성령을 받게 한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으나 그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되지 않는 한,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비결은 복종하는 생활이다. 앞에서 말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살펴보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없는 한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헌신이 없는 삶은
우리의 삶을 값지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빼앗기는 것이다. 기쁨과 아름다움과 영광을 가져다 주는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온전히 복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과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상 R.A. 토레이의 성령 세례 발췌 요약 제2편을 마칩니다.